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인천 대전도 집회가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그 2년 반 동안 늘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오다가 올해 대전도 집회를 인천으로 시작해서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이어지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인천에서 제일 먼저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대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늘 그동안 이 코로나라는 것에 매여서 온라인에 늘 이렇게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감사하고, 최근에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전도하고 마음을 쏟으면서 온 교회가 또 복음 앞에 다시 또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서 너무 복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다. 토질이 좋고 농사가 잘 돼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돌아보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또 전 세계에 온라인을 통해서 수십억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제일 먼저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대전도 집회를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 복음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다니엘 성경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더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거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얌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날 전국 IYF 동문들이 모여서 동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임을 가질 건가 하고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예산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이 있는데 거기에 체육관이 있어서 그 장소를 빌려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산이 좀 시골이기 때문에 도로는 좀 발달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저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는데 시간이 줄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한참 갔는데도 시간이 줄지 않고, 가면 갈수록 자꾸 차가 이렇게 막혔는데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못 모였다가 이제 드디어 동문들을 다 모이는데 그래도 좀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목사님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한 것,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한 것, 또 남미에서 복음 전한 이런 영상들을 우리 동문들이 보면서 좀 더 또 우리가 봤던 영상에 좀 편집을 해서 또 목사님 육성으로 직접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랍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면 우리 동문들이 또 훨씬 더 복음 앞에 마음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영상이 중요하니까 그냥 큰 스크린이 있는 곳을 알아봤는데 뭐 여러 장소에 스크린이 있긴 하지만 또 아직 대관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근데 예산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대관이 돼서 그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큰 영상으로 LED 스크린이 있어서 영상으로 보면서 만나는 자체도 우리 동문들이 만나는 자체도 기쁨이 되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도 기쁨이 되고 또 영상을 보는 것도 또 큰 마음의 소망이 되어지고 또 간증을 듣는 것도 은혜로웠고 또 박 목사님 메시지도 또 더더욱 은혜로워서 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고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요셉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제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요셉이 사고가 깊어졌다. 여러분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큰 차이가 난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이 사고하는 삶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복된데 예를 들면 목사님 책에 마음 파는 백화점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은 마음을 파는 백화점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옷이 있고 신발이 있는데 백화점에 가서 더 좋은 옷을 보고 더 좋은 신발을 보며 나 저거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마음 백화점도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 마음에 나보다 더 귀한 마음이 있으면 나도 저런 마음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마음을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음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사고를 깊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는데 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마치 약과 같이 약은 효능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약은 효능이 좋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요. 약은 효능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 약들 대부분 약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약을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국에 가서 약을 사보면은 그 약통을 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가 있죠. 그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이 써 있어요. 그거 안 보시죠? 그냥 약통 케이스에 이거 하루에 몇 번 먹으래, 한 번에 매달 먹으래 이것만 확인하잖아요. 하루에 3번 먹으라고 되어 있네. 한 번 먹을 때 2알 먹으라고 되어 있네. 그것만 보고 먹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안 보실 겁니다 보면. 근데 모든 약이 부작용이 이제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최대한 그 부작용을 줄이는데 그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효능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사고가 못 미치면 우선 좋으면 부작용은 생각 안 하고 이거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가? 사고를 깊이 하면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많은 부작용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번 동문회를 할 때 그랬습니다. 원래는 5월 7일 날 전국 총동문회를 대덕수양관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대덕수양관에서 총동문회를 하면서 그 넓은 운동장도 있고 마당도 있으니까 부스도 설치하고 또 음식도 이제 음식 부스도 있고 다양한 게임 부스도 있고 막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5월 7일 날 전국 총동문회를 잡아놨는데 이제 대전도 집회가 5월 8일인데 저희들 인천 대전도 집회하는데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동문회가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집회해야 되는데 5월 8일부터 집회인데 5월 7일 날 그걸 한다고 또 많은 젊은 동문들이 부스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맡아서 거기다 마음을 쏟다 보면은 지금 모처럼 갖는 대전도 집회인데 아무래도 집회에 마음을 쏟는 부분에 마음이 나뉠 것 같은 거예요. 또 예전처럼 막 아이들도 다 데려오고 음식 부스도 있고 뭐 게임 부스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특히 젊은이들은 코로나 무증상자들이 많은데 자칫 잘못해서 또 이게 오히려 또 코로나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집회 그 동문 행사를 좀 더 일정을 좀 바꾸면 안 돼요. 늦출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대전도 집회가 이번 한 달 계속 잡혀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또 목사님도 남미 각 나라에서 페루에서나 브라질에서나 또 대통령 영부인들이 초청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이 초청하면 또 대통령도 만나게 되겠죠.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고는 또 7월 달 또 세계 대회고 이러니까 일찍 당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당기는데 막 부스를 설치해서 막 그런 행사보다는 이번에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동안 목사님 대통령이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또 라비에게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실질적으로 목사님 복음 전한 그게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 영상만 보지 말고 실제 육성으로 목사님 복음 전하는 그것도 영상으로 같이 보려면 큰 화면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장소를 얻고 또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좋은 생각이라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1차적인 생각만 말고 2차적으로 3차 생각을 하면은 더 은혜롭고 더 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이 사고하는 삶을 배우길 원하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많이 넘으면서 사고가 깊어진다.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는데 이 어려움이 참 큰 축복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고를 깊이 하게 만드는 거다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그 장소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인데 왜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왜 예산에 있지? 역사 공부를 안 해가지고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왜 거기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 고향이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땅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제가 기념관 보니까 그 윤봉길 의사 동상도 이렇게 있고 손에 또 폭탄을 들고 있는 그 모습도 있는데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25살 나이에 순국을 하셨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죠. 수통형 그 폭탄을 가지고 상하이에서 일본 천황 생일과 일본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그 행사장에서 일본 그 국가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수뇌부를 많은 사람들을 이제 피해를 줬는데 우리로 봐서는 영웅이죠 보면은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사건으로 그 당시 중국의 장개석 통촉
이제 총독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의 젊은이 하나가 우리 중국 100만 대군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면서 이제 그걸 계기로 그동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졌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윤병길 의사의 그 이제 의거한 그 활동이 젊은 나이에 정말 자기 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생애를 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진해에 있을 땐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가 나오는 차를 이제 운전 라디오가 나오는데 지역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은 독립운동가로 지정되었다가 그걸 다시 이제 취소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독립운동가면 운동가지 또 왜 또 취소를 하냐? 그럼 독립운동가로 왜 그 사람을 인정을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왜 인정을 안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독립운동을 한 그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유공자가 된 거죠, 보면은. 근데 왜 취소하느냐? 그 취소 사유가 뭐냐면은 독립운동을 한 건 사실인데 나중에 변절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가였다가 이제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일본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를 취소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거기에 부연 설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일제 앞잡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유공자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야,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느니 그냥 일본에 순응하는 게 낫지 하고 포기를 한 거죠,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이제 변절자라고 해가지고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만약 그 후손들이 독립유공자였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다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근데 변절해서 일제 앞잡이가 되었다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건 독립운동을 안 한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국가유공자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부상을 당하시고 유공자가 되셨는데 저는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쪽 눈을 이제 실명하셨는데 장애를 갖고 있고 한쪽 눈을 실명하셨지만은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게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하리라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아버지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여러분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 근데 변절해서 일제 앞잡이가 됐다 하면 어디 가서 그 말을 꺼낼 수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그분이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 그런 운동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눈앞에는 반대되는 형편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야, 너 이래도 나를 믿을래?
이래도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지 안 품는지, 그러면 그 마음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마음을 정하는지 안 정하는지, 그걸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늘 두 마음 때문에 갈등하는데, 믿음은 마음을 정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먼저 야고보서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니,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서 내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느냐 아니면은 마음을 정하느냐, 마음을 정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두 명의 남자가 있다 해봐요.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어느 남자하고 결혼을 할까 갈등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있고, 이제 결혼을 하려면 한 명을 정해야죠. 누구하고 결혼할 건지. 그러면 내가 B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정하면 이제는 내가 A를 만나고 뭐 A와 사귀고 이걸 끝내고 B와만, 내가 결혼하려고 정한 사람과만 만나고 정한 사람과만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제 마음을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이 6절에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마음을 정한 걸 가지고 바로 이게 똑같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정하는 부분이 어떤 차원이냐면은 그걸 다니엘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뜻을 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고 그걸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답을 주기를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집에서 나 혼자 살면 몰라 포로로 잡혀와서 이 지금 환관장이 관할하고 있는데, 이건 왕이 지정해 준 거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환관장이 이야기하기를, 야, 이게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왕이 지정해 줬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한 걸 보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하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래, 이 환관장이 뭔 이득을 보려고 목숨을 걸고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해주겠나. 환관장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더더욱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쩔 수 없고 환관장이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러고는 물러가는 그게 뜻을 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환관장에게 한번 이야기, 성경은 그냥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 이야기를 해도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자기 목이 달려 있는데, 자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청에 가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내줄 조건이 아닌데 그래도 허가 도장 하나, 담당자니까 당신 도장 찍어주면 되는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하면 찍어줄까요? 그럼 공무원 목이 날아가는데 안 해주겠죠, 그죠? 해줄 리가 만무하죠. 근데 지금 환관장이 뭘 이득을 보려고 다니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다니엘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냐는 거, 안 된다고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별 이야기를 다 환관장을 설득해보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환관장은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할 만큼 해봤는데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환관장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것은 그 마음에서 이 왕의 진미와 포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가지고 또 다른 데 두드려 보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는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도 할 만큼 했고 해볼 만큼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면 환관장이 세워서 감독하게 한 감독자가 있는데 그에게 이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왕의 진미를 제하고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당신 눈에 보이는 대로 처분하라고. 그럼 그거야 어렵지 않죠, 보면은. 그래서 감독이 그래 좋다, 그러면 그때 가서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 보이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렇게 안 되는 형편 앞에서 안 되겠네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나 없겠나, 그걸 계산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이 저 일본 앞잡이가 되기가 싫다. 그리고 일본을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뭐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길 거냐 질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를 놓고 봤더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달구지 끌고 다니는데 일본은 그 당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맞서 싸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 갖고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총 몇 자로 가지고 뭐 사제 폭탄 몇 개 가지고 해가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길 수 있냐 없냐 결과가 아니라 내가 저 일본의 종이 되기 싫다, 내 저 일본 앞잡이가 되기 싫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을 정한다는 건 내가 형편의 종된 삶을 살기 싫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망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내 삶의 유익이냐, 어느 것이 내 생활의 유익이냐. 어제는 우리 작년에 모임에 맛을 잃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래서 아무 쓸데없어, 밭에 거름으로도 쓸데없고 아무 쓸데없어 내어 버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의 삶을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 수단 이렇게 삶 쪽으로 흘러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어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가서 그냥 그 자체 그냥 기념하니까 뭐 동상도 있고 뭐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뭐 이제 사제 폭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쭉 있네. 뭐 자세히는 못 봤어도, 야, 이분의 이 25살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서 이 한 목숨을 바쳤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돈 몇 푼의 신앙을 팔아먹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육신의 삶의 편함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다? 야, 그건 여러분, 영원히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 이 육신의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야, 이게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만 가지로 도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부분에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지 말라는,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주제인데,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제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만 정하면, 마음만 정하고 뜻만 정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다, 인색한 하나님 내게 안 주신다, 안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뜻을 정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못 얻는 건데,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안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했는데 지혜만 줄까요? 모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아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모든 걸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해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참 신비한 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도 우리가 복음을 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돕고 정말 후히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역사들도 날짜만 잡았지 이스라엘에 아무 행사, 아무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행사를 후히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대통령 만나는 거, 대통령 한 명도 일정이 확정된 일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일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한 게 아니고, 아니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을 진행한 게 아니고 먼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먼저 일정을 잡고 행사를 잡고 뜻을 정하고 발을 내딛고 가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스라엘 행사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보통 목사님을 모시고 큰 행사를 하려면은 그 나라에 교회가 기반이 있습니다. 예배당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기반이 있는 나라인데 제일 기반이 없는 데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직 예배당도 없고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집에서, 가정집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모시고 이런 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아무 교회 기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행사를 어떻게 하나고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느 행사보다도 이스라엘 행사가 특별히 은혜로웠던 것이, 우리가 뜻을 정하고 발을 내딛고 가면 하나님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행사예요. 여러분이 듣는 이스라엘 행사, 그거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너희들이 누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하나님이 후히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부 아프리카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한 나라도 제대로 대통령을 만나는 게 확정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나라별로 날짜를 잡고 보자. 먼저 대통령과의 면담이 확정된 나라의 날짜를 준다고 했는데, 대통령과의 면담이 확정된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은 가까워지고 비행기 스케줄은 잡아야 되는데 일단 날을 잡고 보자. 날짜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라위, 그 다음에 잠비아, 이렇게 날짜부터 먼저 잡은, 나라마다 이제 1박 2일, 이렇게 2박 3일. 그 날짜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요, 그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한국 대통령이 그 나라를 방문할 테니까 대통령 면담을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해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박 목사님이 대통령 면담한 내용들을 신문에 실었는데 아마 조중동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청와대나 외교부나 다 보겠죠. 보면은 어떤 뉴스가 올라오는가. 그러면 그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이 있고 그 사진이 실려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이 짧은 일정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부러 날짜도 넣은 거예요. 몇월 며칠 날 대통령을 만난 날짜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어서 계속 대통령과의 면담이 날짜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3개월 두고 계속 왔다 갔다 만나는 건지 아니면 그 짧은 일정에 만난 건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 짧은 일정에 이렇게 많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지? 여러분 외교부에서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날짜를 잡으려고 해도 각 나라마다 또 다 그 대통령들 일정에 대한 그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이때 만나자 그러면은 너희들 필요한 날 너희들 그 날짜에 만날 수 있냐? 우리 일정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날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곳은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히 주셔서 은혜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후히 주실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끼리 우리 진행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주일을 잡았는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손으로 직접 머리를 끈적거리진 않았지만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일주일이나 이렇게 길게 날짜를 잡았지? 그 뒤에는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미쳤지. 이스라엘에 지금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왜 우리가 이스라엘 일주일 동안 왜 잡았지? 잡아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한편 형편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길게 잡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목사님은 관광객들하고 갈릴리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정으로 갈릴리가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데 그 일정으로 가시니까 그는 외부 행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 행사니까 우리는 먼저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 갈릴리에 가시가 막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격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너무 길게 오랜 시간을 잡았기가 특별한 행사가 없어가지고 핑계거리가 주일 예배 예수님이 산상보훈 하셨던 그 기념할 장소에서 그래도 목사님 말씀 전하면 안 되겠는데 추워가지고 밖에서 예배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를 떼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너무 좋아하셨고 여기 갈릴리에 우리 교회 세우자, 선교사를 보내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갈릴리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데 갈릴리에도 세우고 아소도에도 세우고 텔아비브에도 세우고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대한 마음을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일이 되어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후히 주시는데 여러분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고 내 방법, 내 수단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 안 주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고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일이 될 것 같아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든지 이 교회 안에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어려워 보여도 먼저 발을 내딛고 나가는 게 복인 게 뭐냐면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들을 할 때 갖추어져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갖추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정하면, 그리고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후히 주시는데,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 안 도우면 어떡하나,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은혜 안 베푸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보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가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롯이 요단들을 택해버리면은, 내가 봐도 저 요단들이 목축하기 좋은데 요단들을 택해버리면 내가 손해가 날 건데, 아니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정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택하는 게 훨씬 복이죠. 내가 보기 좋은 조건을 택하면 그거는 금방 바닥이 나버리지만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택하면 아무리 손해가 날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후히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되고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두 부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든지 아무것도 못 얻든지.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위한다 할지라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한 목사님의 일정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일반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대표 목사님들이, 교단 대표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첫 발을 내 복음의 발을 내딛은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그것하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코로나와 그다음 격리와 그다음에 입국 금지 조치와 이런 많은 조건이 맞물려 가지고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을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로서는 최초로 정부 공식 장관의 정식 초청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계의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복음 전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십 년 동안 일반 교단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 목사님은 일주일 만에 거기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잡고 보니까 야 아프리카에는 이틀, 목사님 하루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3일 목사님 방문하시면 이런 행사 있는데 일정이 안 된다고, 1박 2일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최근에 한 나라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한 곳에. 야, 이 이스라엘 왜 우리가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길게 잡았지? 근데 뭐든지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가보면은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네요.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왜 이거 안 도와줍니까? 왜 저거 안 줍니까? 왜 이 부분에 은혜 안 베풀어 줍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국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야, 내가 마음을 못 정하면 하나님이 국물도 없다 하네. 오늘 설교 뭐 들었냐 하면 두 마음을 품으면 국물도 없다 하더라. 그것만 기억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은 항상 하나님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환관장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하려고 했는데 뭐 환관장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주관하는데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별 수 있나? 어쩔 수 있나? 그러고는 뒤로 물러나 버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뜻을 정하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걸 이제 다니엘이 경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니엘 성경 3장에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하는 일입니다. 다니엘 3장 1236페이지입니다. 자,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인데,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들어가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거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 역시 다니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뜻을 정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풀무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풀무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런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이 뜻을 정한 거예요. 자, 그 뜻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는 이야기고 18절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뜻을 정하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선지자를 기다렸더라면 그가 참 복되었을 건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 뜻 앞에 마음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은 그게 우양이 좋든 안 좋든 이거 가지고 요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아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 뜻 앞에 뜻을 정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다가 이거 다 죽일 필요 있는데 진멸할 필요가 뭐 있나? 여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앙을 사울처럼 신앙을 하는, 그거 보고 육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왜 버림을 받고 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냐? 하나님 말씀 편에, 하나님 뜻 편에 뜻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또 아니면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뜻 아닌데도 갈 수 있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인데도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세상 방법으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지만은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 길로 가고, 여러분, 그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좋지. 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산과 골짜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온 천지가 산과 골짜기고 요단들만 평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78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요단들로 내려오는 계속 내리막길인데 전부 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가 없어요. 막 숲이 우거져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산이 아니에요. 황량한 산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권고하시니까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 안에 복음을 위해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권고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권고하는, 그 중에 또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시고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권고하는 곳,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권고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복이고, 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주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보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려 했는데,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주인이 준 데나리온 둘이 주어져 있는데 그 혜택을 보려면은 주막 주인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우리가 교회 인도로 종의 인도를 받느냐? 주님이 준 데나리온 둘이 있는데 그 혜택을 누리려면은 내가 이 교회 안에 인도받는 삶이구나.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인도를 안 받고 종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보면 반드시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 거예요. 그 인도를 받으려면은 내가 인도 받아야 되겠다 각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인도해 줍니다. 풍랑을 안 만나도 되도록. 근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으니까 인도를 안 받고 행선을 하고 풍랑을 만나요. 그 인생의 재앙을 피해 갈 수 있는데, 풍랑을 안 만나도 되는데 인도를 안 받으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도 바울의 말을 더 믿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안 믿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느 것이 유익이냐고 따지고 있으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내가 지금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는 게 유익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편에 서는 게 유익이냐. 지금 왕의 권세 앞에 당장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왕의 명령 앞에 굴복해야지. 이게 내게 유익이니까, 이게 나를 위하는 거니까. 그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왕이 줄 수 없는, 또 이 세상 권세가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왕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게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면 뭐만 하면, 내가 뜻만 정하면, 이 하나님은 다른 것 안 보고 내 마음만 정하고 뜻만 정하면 하나님 후히 주시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의 뜻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이 되리라. 뜻을 못 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늦게 얻었느냐. 그건
아브라함이 뜻을 못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보면은 또 형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아니 주셨으니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하면서 그 마음이 다메섹 엘리에셀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마음을 보면 16장으로 와서 보면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자식이 없으니까 사레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있냐?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잉태하자마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낳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러면 내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늦게 얻은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건 법칙인 거예요. 왜 안 되냐? 여러분 삶 속에 왜 나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베푸냐? 아니요. 은혜를 안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마음의 뜻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하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1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전부 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봤죠? 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냐? 왜 하나님 안 도우시냐?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요? 성경은 분명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하면 구해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뜻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의 열매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도해도 잘 안 되던데, 나 전도해도 열매가 잘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 은혜 안 베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게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구나. 왜 내겐 열매가 없었냐? 교제해보고 사람 만나보고 이 사람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다 싶으면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겠다. 좀 듣더니만 다른 사람들 불신한 얘기 또 안 되겠네.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정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이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마음을 정하면 이 사람 이끌려 오고 얻을 수 있다는 그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서 열매를 얻는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이제 전도를 해보면서 한 번, 두 번 뛰어들어 보면서 처음에는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것 같다 싶으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핍박자고 해방자고 대적자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제가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그러나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세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 그 말이 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주변에 어느 누구든지 다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 데려온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기보다는 하도 옆에서 가자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시험 들어 있다가 마음의 믿음을 갖고 나서 전도왕이 된, 그의 가장 많이 전도한 전도왕이 됐는데, 수양회 때 가장 많이 초청을 했는데, 저도 수양회를 간다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고 같이 앉았는데 헐레벌떡 그 형제가 와서 목사님 이 사람 좀 모시고 가십시오. 한 사람 붙여주는데 제 옆자리에. 그 형제님은 수양회 안 가요. 저 또 다른 사람 데려갈 사람이니까 뒷차로 또 갈 겁니다. 이제. 그 제 옆에 타고 간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저분 잘 아시냐고. 예, 우리 동네 사는데. 근데 어떻게 수양회를 가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양반이 와서 우리 집에 매일 밤마다 집에도 안 가고 밤에 10시 넘어 11시 넘어 집에 안 가고 수양회 가서 졸라대는데 내가 수양회를 안 갔다가는 못 살겠다 싶어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고.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막 교제를 그럼 내가 죄가 있네요. 제사함 받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 사람 초청하면 온다. 어떻게 해서 데려가면 또 구원 받는다. 마음을 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다음에 언제요? 여러분 마음에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들 마음에 정함이 없을 때는 안 주신다.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사를 허락지 않는데 그러가 첩을 취해서 아들 낳아야지.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사라의 마음이나 똑같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 마음이 정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들 마음은 하나님 도우신다. 안 돕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 아닌 길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여러분 이제 내가 봤을 때 어느 게 유익이냐를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치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변절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변절자가 돼버려요. 유익한 쪽으로 가다 보면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손해가 나도 기근이 와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게 훨씬 복이지 애굽으로 모압으로 가면 그 길이 망하는 길, 손해나는 길인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삶, 이 삶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